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옛날 어느 글에 나와 있는 할머니의 감사헌금이라는 조그만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손자들이 시골에 방학이라 왔어요. 일주일 동안 묵어갈 거라는 소식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오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교회 가서 감사헌금을 하나님, 손자들이 와서 한 주일 동안 이렇게 묵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5만 원을 감사헌금했습니다. 즐거웠던 한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손자들이 뜨고 그 할머니가 돌아온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들 한 주일 동안 잘 놀다가 건강하게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손자들이 왔을 때는 감사해서 5만 원을 드렸어요. 가고 나서 10만 원을 드렸어요. 뭐가 더 감사했을까요? 올 때는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갑고. 사실 감사라는 건 think, 생각에서 땡큐가 오죠. 그래서 think에서 땡큐가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이 단어가 감사와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은혜가 감사다. 오스카 와일드 그 지옥의 단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오스카 와일드의 지옥의 단편이라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도성을 지나가는데 주님과 다시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과거에. 길을 가시는데 한 주정뱅이가 예수님을 향해서 와서 행포를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행포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내가 절름발이 안전뱅이였을 때 구걸하는 나를 고쳐서 걷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걸어다니는들 무엇을 먹고 살란 말이요? 그동안 여러 직업을 구했지만 동양만큼 좋은 직업이 없더라. 그러니 이제는 다리가 성하니 동양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죠. 한참을 또 가는데 거기에 한 남자를 유혹하는 장녀를 만납니다. 어디서 본 얼굴이에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또 이런 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장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나를 율락가에서 구해준 것 무척 감격스럽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입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의 권태와 고독과 그리고 외로움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장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님은 더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한 깡패가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때리는지 예수님이 그 깡패를 말리면서 아니 왜 그렇게 사람을 뵙니까?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고쳐둔 눈먼 소경이었어.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는 세상은 거슬리는 것뿐이에요. 화가 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화풀이하기 위해서 나는 깡패 생활로 되돌아왔어. 여러분, 절름발이를 안전뱅이를 고쳐준 일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적이겠습니까? 장려 생활을 청산케 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겠습니까? 볼 수 없는 소경을 고쳐주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감격을 감격으로 안고 살아가지 않고 현실적인 욕구와 그 감격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욕구로 감격을 바꿀 때 이전의 비참한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신앙의 척도를 감사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척도는 감사에 비례한다. 우리는 수도 없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죠. 특히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시편입니다. 시편에 구체적인 감사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구원의 감사, 그리고 민족의 해방의 감사, 나를 창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 감사,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지켜주신 감사, 늘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 감사, 그리고 사자에 삼킬 만한 그 입에서 나를 건져주신 감사, 많은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가 되면 감사치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다, 있다의 기준이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26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눈물로 씨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기 전에 이 시편 126편이 기록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분열 왕조가 북은 아수르의 남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내린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온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에스더, 수많은 포로 시절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2절에도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또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식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온 약속의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 그때 어땠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뭐 같아요? 야, 너무 좋아. 한번 꼬집어 보자. 이런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꿈꾸는 것처럼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그 꿈꾸는 것 같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어요. 웃음이 너무 가득 찼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웃음이 가득 찼다는 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웃음이 가득하니까 우리 혀에는 찬양이 절로 나왔어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해방의 큰 일을 누가? 여호와께서 행하셨어요. 누가?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이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람들도 다 인정해요. 야 놀라운 여호와께서. 여러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을 한각의 기적의 나라 50년 6.25 전쟁 그 동족 상쟁의 전쟁을 통해 폐허가 됐던 이 땅에 세계 경제 대국 8위 그리고 세계의 모든 IT를 이끌어가는 과학의 선두 그리고 모든 새로운 시스템으로 세계에 굉장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한민국. 그래서 6.25 전쟁 때 원조하고 파병했던 수많은 유엔의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야 대한민국 여호와께서 행하셨구나. 여호와께서 행하셨구나. 이렇게 창조하듯이 우리나라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계는 우리를 그렇게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면 우리도 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가 기쁘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방의 기쁨, 그 놀라운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남방은 네겝 건기 때는 물이 하나가 없어요. 농사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남방 네겝에 우기가 되었더니 시내들 같이 갑자기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냇물이 흘러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열매가 맺혀졌어요. 자, 그러면서 한 고백이 오늘 5절, 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거예요. 해방과 그리고 포로의 자유함을 그리고 그 꿈에서 그리던 꿈꾸는 것 같은 기쁨으로 조국, 꿈에 그리던 조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귀한 행렬을 보고 야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셨어. 감격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셨다는 그 놀라운 기쁨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현실에 돌아와 보니까 뭐예요? 돌아와서 70년 동안 버려준 그 땅에 농사질 그 땅에 무성한 잡초가 있고요. 몸을 집은 폐허가 되고 잠시 잘 것도 농사질 것도 없는 정말 무성한 잡초와 폐허가 된 그런 시온의 땅 가나안 땅의 현실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잡초를 뽑고 새로운 터전을 위해 집을 짓고 일하는데 어린 자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짓고 그리고 일하는 그 아빠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엄마 나 배고파.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고 사정하는 그때 자식들의 그 굶주림을 외면하고 C 농사 짓는 그 종자를 가지고 나가서 그것으로 밥해주지 못하고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농부의 심정을 기록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어요. 지금은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에 수확철이 됐어요. 기쁨으로 추수하고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그 굶주렸던 자식들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해줄 수 있는 그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 성경의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따라합시다. 씨와 양식. 여러분, 씨와 양식은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씨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먹지 말아야 할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에게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씨와 밭과 열매예요. 특히 씨앗은 농부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씨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항상 씨를, 이걸 종자라고 말합니다. 종자 씨를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간직하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씨를 먹는 법이 없습니다. 씨는 먹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씨라는 것을 한번 잠깐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립시다. 이 씨에는 수많은 열매가 들어있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옥수수 한 알에 200개 이상의 옥수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호박씨 하나에 100여 개의 호박의 열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벽씨 하나에 수백 개의 쌀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추 한 개에 여러분 약 얼마나 많은 씨가 들어가 있습니까? 씨 하나에 고추가 2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 하나에 어떤 것은 100개, 어떤 것은 200개, 어떤 것은 수백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씨는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씨는 작다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씨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기만 하면 틀림없이 작게는 몇십 배, 많게는 몇백 배, 더 많게는 몇천 배를 수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때가 되면 심기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맡겨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말씨, 말씨, 말씨. 여러분, 말에 씨가 있습니다. 이 말씨에 믿음의 씨도 있고, 감사의 씨도 있고, 축복의 씨도 있고, 은혜의 씨도 있고, 기도의 씨도 있고, 찬송의 씨도 있고, 물질의 씨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믿음으로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립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214번을 언급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재물에 관해서는 약 3000번을 언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영적으로 어려운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어떤 이는 더 많이, 어떤 이는 더 엄청난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수많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 과일은 씨를 심어서 열매로 거둔 축복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불평의 씨를 뿌립니까? 원망의 씨를 뿌립니까? 의심의 씨를 뿌립니까? 아니면 정말 전능하시고 그리고 놀라우신 이 작은 씨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폭발적으로 축복의 근원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열매 맺는다고 믿고 그 씨를 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씨는 뭘까요?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의 축복의 씨앗들이 내 마음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병마를 물리치고 흑암의 영의 역사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삶의
풍요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입술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열매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얼마나 어렵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도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사정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내 입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현실 속에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에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처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곳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만 그 문이 열리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들 단톡방에다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동영상에 요즘 뭐가 유행하죠? 요즘 종편에 막 수도 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요즘에 트로트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목사님이 올린 트로트에 세월은 나이는 인생은 뭐 익어가는 겁니다. 누가 부르는 겁니까? 근데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뚝 오늘 여선교회 임원들이 부른 그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 찬양의 뒤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좋은 감사의 찬양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감사합시다.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오늘 현실 속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따라봅시다. 감사는 찾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감사는 소망하는 것이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찾는 것이에요. 감사는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비록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지만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반드시 이건 누가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눔과 드림과 섬김의 물건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고 그래야 섬길 수 있고 그래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종자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시작할 때 그리고 야곱이 베델 땅에 돌아와서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는
축복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와 열매는 법칙이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이 근원에 믿음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 맺게 됩니다.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감사가 감격이 되고 그래서 감격이 감동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감사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